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2장.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걸 우리 성경적으로는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형통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완연한 이제 봄이 되어 갑니다. 날씨가 이제는 뭐 밤과 낮에는 조금 싸늘할지는 모르지만 낮에는 거의 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꽃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피기 시작할 거고 이제 계절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이 계절에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 영적인 좀 봄이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눌려있던 그 땅들이 그리고 닫혀있던 그 모든 가지들이 싹을 내고 새싹을 돋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이런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셔야 돼요. 새싹이 돋기 위해서 죽은 나무들과 산 나무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흘러 보내야 돼요. 자기 싹이요, 자기의 싹에서 자기를 나무 가지가 자기를 찢고 싹을 내면 그 나무 가지는 살아요. 그런데요, 가지가 아프다고 고통이 싫다고 그 가지가 자기를 찢고 싹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싹을 보고 이게 죽을 나무인가 살 나무인가를 구분해요. 근데 우리가 욕같이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싸가지가 있다, 싸가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욕으로 들렸지만 그 욕이 아니라 진짜로 싹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 나무가 싹을 보여야 그 나무 가지는 살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싹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찢고 드려야 해요. 그냥 말씀으로만 은혜 받고 끝나면 나 혼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삶으로 드려져야만 찢어짐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찢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되십시오.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가 길게도 안 해요. 특별 새벽기도 5일이에요. 5일은 할 수 있죠. 6일이군요. 하나 뺐는데 토요일까지 6일이에요. 근데 이쪽 부류가 아멘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옆에 분 앞에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일 만납시다. 네, 가족끼리 내일 만나면 안 되는 거고 가족끼리 내일 만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내일 만나셔야죠. 여러분 우리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좀 드립시다. 그리고 다음 주 저녁 5일간의 기적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고 여러분 싹을 보입시다. 할렐루야. 영적인 싹이 나도록 여러분의 삶을 찢어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은 이럽니다. 예수님이 워낙 대답을 잘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말씀을 물어도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이게 다 하나하나 낱낱이 그 말씀이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율법사가 그러면 내가 한번 예수님을 이겨보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좀 무한을 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다면 얼마나 알겠냐. 율법사라는 건 말씀만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매일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인생, 예수님이 이제 30 넘으신 거거든요. 자기들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그것도 예수님의 신분이 보니까 자기들 느끼면은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서기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부터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수였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충분히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와서 묻는 거죠. 자, 예수님, 어떤 게 세상에 이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건 이제 대답하기가 어렵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질문할 때 예수님은 답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이야기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율법이라는 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요, 선지자의 강령은 선지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요약한 거냐면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하신 거예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서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주어진 계명인데, 이 계명을 요약한 거죠. 그러면 성경을 요약하면 뭘 거냐? 이 2계명으로 요약될 텐데, 그 2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이 돼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에서, 성경을 딱 줄이면 우리가 2개로 구약 신약으로 나눠요. 근데 그 구약과 신약을 다 줄여가지고 하나의 말씀, 딱 하나만 단어를 정해라 하면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랑이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갖고,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는 게 왜 사랑할 것이냐,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선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죽기까지는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 우리는 이래요. 우리 많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왔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는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근데 죽기까지는 사랑해야 되는데 죽으실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이제 청소년들 집회를 하고 나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다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와요. 막 그래서 막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다 드리게요.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 핸드폰부터 드리자. 주님께 다 드리겠다 그러는데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우리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내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는 거죠. 그럼 돈부터 드리자. 그러면 못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우리를 다 드린다는 고백은, 이건 고백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 다 드렸어요. 왜요? 독생자 아들을 주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들만 있어요. 딸이 없는 게 되게 아쉬워요. 딸 있는 아빠들을 쳐다보면 그냥 부러워요. 참 어떻게 딸을 가진 아빠들은 저는 막 그냥 부러워요. 그런데 아들만 있잖아요. 예전에는 며느리를 얻었거든요. 아이들이 시집을 갔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장가를 가요. 그리고 가고 끝나요.
안 와. 이게 딸들은 오는데 아들은 안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 못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할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정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또한 당신이 그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주일이에요. 그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그 2주만큼이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억한다라면 드린다고 하는데 다른 거 말고 시간 한번 들여봅시다. 할렐루야. 네, 시간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맞아, 고마워. 네, 그리고 뭐 또 드리냐? 잠도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일날 그 다음에 잠을 중해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정말 피곤해요. 주일 평일날 5일 기적의 5일 정말 어려워. 5일 어떻게 저녁에 나와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근데 드라마는 보시더라고요. 폰도 보시고 쇼츠도 보시고 다 보이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한번 그 5일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뭐라면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할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에게 무슨 영광을 받고 어떤 걸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우리를 낳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는요 필요한 게 없으세요. 다 갖고 계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면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에게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충족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건 어떻게 그걸 알아요? 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자녀를 낳을 때 계산하고 낳는가 아니면 사랑해서 낳는가 보세요. 자녀를 낳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낳아서 뭐 사업가도 되고 판검사가 돼서 얘가 돈을 벌면 내 노후의 보장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들을 낳으세요? 갑자기 사랑하다 낳아서 우리 송 목사님은 셋도 한꺼번에 낳잖아요. 어떻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왜 낳냐면 사랑해서 낳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요 그 다음에 얘들을 키울 때 얘들을 계산하면서 얘들을 키워요. 야, 얘가 이게 돈이 되겠네, 안 되겠네, 얘가 나한테 효도하겠네, 안 하겠네, 계산하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세요?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자식들이 내 사랑을 알아주냐, 받아주냐? 어이구, 사춘기 때 보세요.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성질은 다 내지, 뭉쾅빵 땄지, 뭐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러진 않을 텐데 어떻게 지랄을 맞으지, 어떻게 저렇게 지랄을 맞을까? 그러면 진짜 정말 열받아 가지고 뭐 이 닮아도 어떻게 못된 거 지 남편 아니야 그 아버지 닮았고 못된 거 다 지 엄마 다 닮았는지 막 이렇게 가지고 막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데 놀라운 건 그래도 사랑해. 아멘 안 한 분들은 조금 근데도 희한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하나님의 DNA를 심어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해도요 아깝지가 않잖아요.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재산을 자녀한테 다 준다 해서 왜 죽을 때 우리 재산을 다 자녀한테 줬어요? 아까우세요? 아까우신 분은 저를 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도 아깝지 않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녀한테 다 주고 했는데 뭔가 줬는데 많이 못 줘서 부모들은 많이 해도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잘했다 하는 부모는 없고요. 나한테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DNA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DNA 때문이에요. 창조하신 목적 자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왜 사랑해야 되냐? 사랑할 때 행복해져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한테 사랑받았을 때 행복하세요?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면서 행복하세요? 어느 게 더 행복을 크게 느꼈을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요, 여러분 더 크다면 자녀한테 해주는 것보다 부모한테 더 해줘야 돼요. 혹시 자녀한테 하는 것보다 부모한테 더 잘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한 분도 없을걸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부모는 10명의 자녀를 키워도 10명의 자녀는 한 부모를 키울 수가 없다고. 이게 그래요. 우리 부모한테 사랑 많이 받은 거 믿으세요? 근데 그게 언제 깨달아지냐면요, 자녀를 사랑해 볼 때, 자녀를 키워볼 때. 특히 엄마들은 아이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와,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만 깨달아요. 그때만. 부모한테 못해요. 놀라운 건 왜 그러냐? 사랑을 줄 때요, 자녀한테 사랑을 줄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야 그때가 행복해지는 거거든. 하나님은요, 단순히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건요,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모든 원리 안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대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 옆에 사람이 사랑하는 것만 봐도 마음이요 기쁘고 우리 안에서요 행복이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사랑한대? 나를 뭘 한다고 사랑한대? 근데요, 그건 그 사람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해짐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랑한다는 건 과연 뭘까? 구약에 사랑한다는 단어는 아하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 아하브라는 단어는 사랑한다는 게 언약적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라는 것과 언약을 좀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고 표현했을 때 이야기의 그 언약적 계명은 어떤 거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걸 다해서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희 또한 목숨 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맺었다는 건 뭐냐?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아하브라는 뜻은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할 테니 너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이 언약적 맹세가 포함된 단어예요. 뭐 신약에 있는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아가페를 사랑의 단어를 쓰셨는데, 이 아가페는 무슨 뜻인 걸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그래, 이 땅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언어가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으로는 이 조건적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죠. 자녀한테요 조건이 없잖아요. 여러분, 조건이 이제 해요. 야, 너 이만큼 하면 내가 더 사랑해 줄게. 이만큼 더 사랑할게. 이 조건은 너가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지, 그렇게 내가 너 기브 앤 테이크야, 내가 100 주면 너도 100 줘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고 싶은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이 두 단어를 다 겹쳐도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였으니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걸 십계명에서 계명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1계명부터 4계명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계명이 그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게 우리한테는 얼고매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만 믿어. 근데요,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있으니 나로 충분하니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너는 나로 충분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하냐?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고 계명을 이야기하면 이거는요, 야, 하나님 욕심도 많아. 좀 더 가지면 어때요? 어떤 분들은 위기 상황이 되면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모든 신을 다 불러서 뭐 부처님, 석가모니 같은 거죠. 석가모니, 그다음에 공자, 맹자 이렇게 막 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다 불러가지고 한꺼번에 그걸로 그 신에 기도하면 뭐 어때서? 누군가 나 도와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안 꼈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누가 주변에 옆에 끼는 거 별로 원치 않잖아요. 처음에 어색할 때는 중간에 누가 있어도 돼요. 근데 둘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만 있고 싶잖아요. 안 경험하신 표정으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둘만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거로니 하나님이 친밀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나로만 충분하고 나와만 교제하자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데, 거룩히 지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 드리는 걸, 우리 이게 안식일 고백이에요. 믿으세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 나의 삶의 시간이 주님 거고 내 생명이 주님 거기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생명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1년에 한 번의 새벽기도, 한 번의 저녁 집회를 하는 이유가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데 그게 우리한테 하나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진짜 이게 영적인 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치유보다요, 강력한 치유는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위로요, 세상에 주는 위로 가지고 위로가 안 돼요. 오늘 우리 알파의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 치유하십니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은혜를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치유는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놀라운 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가 되어져요. 가끔 속상하고 힘들어, 정말 딸이 힘들다가요, 엄마 옆에서요, 엄마 품에 그냥 안겨서 울다가 엄마 품에 자면 희한하게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그 품에 있으면 그냥 없어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5계명부터 6계명까지예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예요. 이걸 하나님 편 사랑이라고 볼 거냐, 이웃을 향한 사랑일 것이냐라는 구분을 많이 해요. 이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 신학자들도 이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거, 공경하는 게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이제 한번 물을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만일 선택했다면 여러분 부모님 선택했겠어요? 대답하지 마요. 큰일 나요. 안 하잖아요. 나도 이러면 우리 어머니 듣고 계시는데 큰일 나요. 네, 선택하라면 나도 더 이상 말 안 하겠어. 쉽지 않거든. 왜? 택한다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 수저, 금 수저, 은 수저를 택하지 흑 수저를 택하겠냐고요.
뭐 그다음에 잘생긴 애들을 보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키 크고 잘생긴 애들이 지들이 한 것도 없어. 부모 잘 만난 거잖아. 예, 그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는,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왜 내가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모가 우리를 향해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도 있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건 부모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시켰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러기에 부모가 어떠하든지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에게 오셨기에 부모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자녀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녀를 사랑하듯 부모 또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그게 내가 손해보는 거고 내가 정말 좋지 않은 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4대까지는 저주를 내리지만 너희가 만일 그렇게 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대요. 여러분 4대 저주 받으실래요? 1000대 복을 받으실래요? 그래, 부모를 공경을 하는 건 네 부모만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너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죠. 또한 6계명부터 10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해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 하나하나 보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여러분 누구도 나를 살인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는 편하게 돌아다녀요. 만일 누군가 나를 살인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에 항상 차고 다녀야 되는 게 총과 칼이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살인이 치안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총 들고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몸에 칼 들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맞겠다 하고 칼을, 지금 예배 시간에 칼 들고 오신 분 없죠? 과일 칼은 들고 올 수 있어도 과일을 깎아 먹기 전혀 그렇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참 좋은 건 치안이에요. 우리나라에 특히 이 도둑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딱 오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게 뭐냐면 공항에서요, 캐리어로 줄 세우는 거예요. 버스 줄 세우는데 캐리어,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는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해외에도 여행을 적어도 강의를 하러 1년에 한 2-3번 이상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를 상황을 알잖아요. 해외에서 그랬다면 미쳤다는 거예요. 그 캐리어를 그렇게 둔다라는 건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핸드폰을 놓고 카페에서 그냥 가요? 노트북을 놓고 가요? 이건요 가져가라는 거. 아니 그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없어지는데 그걸 놓고 간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누리잖아요. 결국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남의 걸 탐하지 않는 순간 그게 전부 다 누구의 복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이 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결국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는 건 결국 손해보는 것 같은데 더 큰 은혜를 누린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이걸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면 안 돼. 왜? 손해보면 바보 같아.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래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산하지 마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자녀한테 계산할까요? 부모들이 자녀한테 그러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병원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장가 보내는 데까지 들어간 계산서를 주면서 갚아라, 이럴 부모가 있어요? 혹시 아무도 없잖아요. 계산 안 해요. 왜요? 주는 동안 행복했어요. 줄 수 있어 행복했어요. 세상 이웃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계산은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께.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거야. 세상의 기준은요 1대1이에요. 내가 1 줬으면 그 사람이 1 줘야 돼. 내가 100 줬으면 100 줘야 돼. 그러면 만족이에요. 그리고 100에 10을 주면 조금 더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요 1대100이에요. 1대60이에요.
1대 30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기대하고 주면 그냥 1밖에 못 받지만 잊어버리고 계산 안 하면 하나님이 100으로 갚아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60으로 갚아주십니다. 30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십시오. 우리 거 아닙니다. 또 꼭 크고 가야 될 겁니다. 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 마음껏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더 맡겨주시는 거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면 요즘 친구들은 그럽니다. 사랑은 사자성어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좌이체.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현금, 지금. 네. 여러분 다 금을 좋아하지만 바로 지금이라는 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내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시간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사랑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인들과 남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경상도 분들한테 사랑한다고 그 남편들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라 그러면 아유 쑥스럽게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도 겨우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내 맘 알지? 그러면 부인들은 그냥 모른다고. 여러분 사랑한다 표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입술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봉사로 여러 상황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끝까지 사랑할 거거든요. 끝까지 용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셨거든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게 죄진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고백인데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으로 더 갚아주시는 이 찬양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축복 내게 축복 또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할 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직접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사랑받은 줄 알았기에, 사랑받았기에 이제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